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42번째 시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특권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기 전에는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넘어지고 중단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자로 변화되어진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은혜가 왕 노릇하는,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거듭난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던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 거듭난 세계는 오직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은혜가 통치하는 삶이다. 구원이 통치하는 삶이다. 그걸 통해서 생명이 넘쳐나는 삶의 자리에 살고 있는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 여러분들 다 이미 거하고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거듭난 세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은혜 통치하는 세계에 들어왔더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온 이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는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정답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 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로 통하는 세계고,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하여 성취되어지는 세계가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이고,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충만하게 있는 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안에 풍성이 거한다. 그 거듭난 세계 속에 들어간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이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그 문제를 이해하고 나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가득한 삶, 예수 한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주제, 신학적으로 독특하게 쓰는 주제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는 예수와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이 나오게 되어진 근거가 어디냐?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걸 그냥 평서문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축약해서 하나의 문구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진 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와 연합되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연합되어졌다, 합하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향하여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충만해진다. 그래서 완전해진다. 뭐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합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정말 많은 깊은 영적인 세계가 들어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합하였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고 완전히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지, 웬만하면 줄이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참 많이 물어봐요. 이건 해야 돼요?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건 해야 돼요?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기준이 딱 정확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것이 허용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와 모습에서 그것이 맞아떨어질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것이 동질적인 그런 모습인가?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자, 연합되어진 자의 삶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이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과연 믿음으로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에 들어간 자인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갈망한 자인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삶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데칼코마니 같아요. 이렇게 두 개 그림을 이렇게 물감을 놓고 종이를 딱 겹쳐서 딱 펼치면 양쪽에 똑같은 무늬가 나오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통하여서, 예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히 베풀어 주시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니, 거듭난 자는요, 다시는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할 마음도 갖지 않는 것이 정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라는 이 의미,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여러 편지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 앞에 꼭 편지니까 누구누구 받아라, 누구누구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성경 볼 때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안에 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는 이 단어가 풀어질 때 예수와 합한다라고도 표현되어지고, 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 같은 단어예요. 성도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성도야. 믿음으로 주님께 은혜 받아서 은혜가 통치하는 생명의 자리로 들어간 귀한 성도들이야. 근데 그 성도는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이야. 그래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서 한 발짝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들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실은 설교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 영적인 축복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축복을 알고 싶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남이 누리고 있는 것을 구경할 뿐이고요. 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방에 영적인 축복이 가득한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고 그 바깥에 서 있는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고 비밀이에요. 그 영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이거든요. 물질 다 놓고 갑니다. 세상의 명예 다 놓고 갑니다. 세상의 잘난 인기 다 놓고 갑니다. 하지만 영적인 축복은요,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역사하고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할 때도 놀랍게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축복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상위의 개념으로 얘기할 때 영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적인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거듭난 자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열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중요하게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이제 이 단어가 바울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과정에 하나의 중요한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물 위에다 이렇게 부음 박아서 머리가 좀 적셔지고 또 침례를 하는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뭐 온몸이 물에 젖고 뭐 이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들어갈 때 어떤 색 옷을 입냐?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있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라는 의식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성도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세례를 말하고 있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비로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교회의 한 가족으로 인정받고 한 형제가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였다. 그래서 뭐 했느냐?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뭘 한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으로 살겠다라는 선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는 원래 물에 뭘 잠기다, 담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 났어요. 물에 쫙 잠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한 거죠. 물에 잠기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밥티조라는 단어에는 잠그다, 담그다, 그래서 연결되어지면 멸망했다, 망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밥티조가 조금 다른 의미로도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물들다, 염색되어진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포도주 안에 들어있는데 흰 옷 입고 쑥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색깔이 온몸에 그냥 싹 물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밥티조라고 하는 데는 들어갔더니 변화되어졌다, 물들었다 이런 뜻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 속에 쓰여지다가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세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의식의 이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차용하면서 교회에서는 이 잠그다, 담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말을 표현한다고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단어로 이 밥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례가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갔다, 잠궈졌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새롭게 물들여져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라는 이 의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완전히 감쌌다라는 그 의미로 세례식을 베푼다라는 의미에서 밥티조를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거라.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만약에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뭐를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뭘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말씀 듣고 뭐 어떻게 합니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진 삶을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로 벗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두 개의 성례가 있잖아요.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세례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시작이고요. 성찬은 뭡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내 안에서 재확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로 내가 늘 살아가는 것을 은혜를 하늘로부터 받는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우리 개신교의 두 개의 거룩한 예식으로 남았는데 이 두 개의 예식을 굳이 남긴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진 그 삶을 성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하느냐가 그 성도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주 이제 10월 말이 되면 이제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를 또 한번 하게 될 텐데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실은 이 종교개혁이 정말 맞는가? 너무 많은 반대들이 있고요. 정말 전 세계의 교회에서 사단, 악마 그러면 마틴 루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격을 했거든요. 이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 죽으라고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수백만, 수천만인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때마다 흔들리고 괴롭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의심도 들 때도 있고 아주 치명적인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고 힘들고 유혹받을 때가 너무 많을 때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겼냐? 이거 한 가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것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가 어떤 의미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이다. 나는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자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라는 이 인식은요. 성도에게 필수 중에 필수라는 거예요. 이 세례가 이렇게 중요할 때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통하면 이것이 모든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세례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고백이 없이 세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세례는 뭐 물을 갖다가 한 동이를 부었던 뭐 태평양 한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통치 아래 거듭난 세계,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데 세례가 필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단어가 뭐가 될까요? 바로 세례가 되겠지요. 세례 받아라. 덮어놓고 세례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 다 된다.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세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세례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우리 집사님 늘 저한테 얘기하듯이 믿음이요.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 믿음으로 끝나잖아요. 맞아요. 믿음이. 왜 믿음을 얘기하냐? 믿음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례라는 것이 중요한데 세례라는 것의 중요함은요. 그 안에 믿음의 기반 위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서 내 믿음 고백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이 세례의 기초고 실은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는데 여러분들 그 세례 받을 때 어떤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세례 받았다라는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마틴 루터처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냐를 갈리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당신은 세례받은 성도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세례가 뭐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당신은 직분 받을 때 주님 앞에 서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서약이 뭐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세례나 직분 받을 때 그 서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 그것이 세례라는 단어와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례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요소가 뭔지를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했었다. 혹시 그 고백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설교의 말씀을 나누며 내가 세례받을 때 해야 했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되살리기를 바라고 그 세례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힘을 내며 달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세례의 의미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세례는요, 죄의 고백과 회개의 세례가 있어요. 세례의 그 안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실은 이 세례가 아주 유사한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 왕하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시면 아람 장관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병이 들었거든요. 병을 고칠 방법이 없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찾아오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만나지도 않아요. 가다가 요단강에 가다가 7번 몸을 잠그면 나을 것이다. 아니 멀리서 왔는데 권력자가 왔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가라 그러니까 뿔레가기로 가다가 옆에서 그러지 마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어려워요? 라는 그 얘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잠그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까 세례를 받다라는 밥티조로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병이 뭐냐? 병은 옛날에 죄의 증거라고 봤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죄가 씻겨지고 깨끗하게 낫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의미를 세례 안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세례 요한에게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회개는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했더니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뭘 합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뭘 한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죄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자복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냐면 그 눈물이요, 다른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죄 속에 있을 때 내 삶의 그 고통스러움, 내가 주님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을 향하였던 그 수많은 악담들, 부정했던 말들, 불경건했던 모든 태도들에 대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주님 모르고 주님을 정말 등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죠. 우리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뭐 그런 찬양의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죄의 고백은 기초예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은혜를 다 이미 누렸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늘렸던 눈물은요, 전부 다 그 죄의 고백의 회개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나는 내 죄를 고백했던 자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했던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세례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우리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요, 앞서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의미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겁니다. 실은 이 세례가,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받을 때 회개받는 그 회개의 세례가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 회개의 세례로부터 다음 세계로 나아가는 세례를 주님께서 진행하시는데 그 얘기가 마가복음 10장 37절 40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세례 얘기를 하시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제가 올라가면 좌우편에 1, 2번 자리에 저희들을 앉혀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는 말이야 나한테 막 이렇게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받을 잔을 먹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받을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그거 할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례가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세례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례라는 단어를 쓸 때 이미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못 알아들었어요. 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내가 세례란 얘기를 할 때 그 세례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안에는 죄 대속에 대한 의미가 예수님께서 새로 부여하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받았던 세례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세례가 뭘까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죄의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는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례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것. 이것에 대한 내 고백이 내가 세례받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은 정말 이건 예수님의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는 염치 없는 사람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실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참 염치 없지만 예수님의 등에 올라타고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상에 그냥 숟가락을 올려서 우리가 그냥 거저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저 받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그 깊은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셨대 감사하지 뭐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자리에 나는 세례로 동참하는 거예요. 세례의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에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고요. 십자가에서 내 죄의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는 그 죄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아주 깊은 내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는 그 값을 치르는 자리인 거예요. 간단하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을 부여받아서 그냥 이렇게
불이 젖는 정도라고 느낌을 받지만 그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고백, 내가 나를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세례의 믿음의 고백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못 박습니다. 내가 여기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세례는요, 아주 깊고 깊은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속에서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 죄값을 치러버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이요. 죄의 빚을 치러버리겠다는 결단이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이 결단이 세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와 인간의 삶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놈의 죄가 지긋지긋해요. 내가 아무리 싫다고 그래도 지긋지긋하게 쫓아오거든요. 떨어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그걸 해주셨어요. 저는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행하신 그것을 동참합니다 라고 결단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그 감격 있으셨죠? 결단이 있으셨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세례 속의 것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례는요,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짐의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하신 예수님의 육신은요, 장사되었습니다. 그 장사되어짐이 세례의 의식의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그 받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냐? 그와 함께 장사되어졌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이번 주에 장례 이렇게 치렀었잖아요. 장례 뭘로 끝납니까? 하관의 예배로 끝납니다. 땅에 묻혀야 죽은 거예요. 그전에는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례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3일 기다리죠. 죽었다라고 판정이 났어도 하루 기다리고, 그래서 입관하고요. 그 다음날 발인합니다. 그래서 땅에 묻죠. 묻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 땅에 묻는다라는 건 이제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1도 없다. 전혀 없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선언이에요. 혹시 살아날 수 있어. 이 지금 죽었지만 10일 뒤에 살아날 수 있어. 한 달 뒤에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은 시신 방에다 눕혀놓고 한 달 기다리고 2달 기다리고 1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기대하니까 땅에 못 묻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결정을 내리면 땅에 묻습니다. 우리가 장사되어졌다라는 것이 뭐냐?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실은 내가 또 알아요. 내 안에서 스물스물 죄로 향하는 마음이 부활할지, 옛사람의 모습이 또 부활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부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 죄의 권세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부활할 수 있잖아요. 돌도 말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뭐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일이 가능성이 1도 없게끔 완전히 땅에 묻어버려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시작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장사 지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죄인인 건 알아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험악한지도 알아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워. 육신이. 옛사람이 아까워. 그래서 장사 지내서 끝내지를 못해요. 눕혀놓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얘가 부활해요. 나를 옛사람의 모양을 조금씩 만들어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요즘 애들 영화에 그 자주 나오는 좀비처럼 말이죠. 세례 받을 때 결단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장사되어짐의 결단이에요. 이 장사되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중요한 단계예요. 예수님도 장사되셨잖아요.
그럼 나도 세례를 통해서 같이 장사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들어가면 너무 무섭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잖아요. 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의 자리에 장사되어지는 자리까지도 함께 가겠다는 결단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세례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결단이 분명히 있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옛사람 완전히 장사되어진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네 번째 세례의 의미는 장사되어졌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면은 참 뭔가 좀 아쉬울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에 통하여서 부활의 은혜를 주시죠. 장사되어졌더니 부활되어지더라. 옛사람을 죽여버렸더니 새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어 탄생되어지더라. 이게 세례 안에 있는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세례받는 자에게는 그 부활의 역사가 약속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장사되었더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서 돌아다니게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죽었다, 장사되었다라고 선언할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떤 거예요?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진 자의 삶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를 받고 나서 숨이 달라져요. 내가 새로운 숨을 쉽니다. 물 밖으로 나와서 새롭게 숨쉬고 새 숨을 쉬는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연합되어진 자의 능력의 삶을 세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약속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례 안에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그게 주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도 부활까지는 내가 잘 못 받아들이겠어 라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례 제대로 받았으면요, 그 안에 부활의 약속의 은총을 깊이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세례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세례 그 물 너무 조금 이렇게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일찍 조금 나를 때 끝나고 이게 세례 끝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셔요. 세례 받았다라는 건 세례 증서 받으면 세례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고 나면요, 이분은 도대체 뭐를 물어봤던가? 라고 고민하게 되어져요. 분명히 세례받기 전에 저기서 물어보거든요. 신앙 고백을 물어봐요. 신앙 고백하지 않고 세례 주는 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멘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세례를 왜 받았는지 이런 분들이 계시다. 이거는요, 세례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요소를 아무것도 없이 받은 거예요. 그냥 받으라니까. 받으면 좋다니까. 받아야 교인이 된다고 하니까 받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진 삶. 왜?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니까. 거듭난 자가 거듭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니까. 그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삶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세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는요,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눈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게 세례예요. 회개의 눈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내 죄를 받고 장사되어지는 끝남과 동시에 주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새 생명의 기쁨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세례거든요. 이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의 단계의 신앙의 요구에 다 들어있는 게 세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의 감격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음의 감격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충만하게 살아있기를 소망하고 또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그 세례의 감격 하나만큼은 늘 언제나 살아있고 구원의 감격만큼은 날마다 불타오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늘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례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나는 참된 소망이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나는 정말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맞구나. 내 안에 천국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강건케 해주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의 귀한 통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례의 믿음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